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결산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극장가 또 방송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금융계 기업 그리고 국가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이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끝이 있고 또 결산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흑자 결산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되게 많이 그러시든지 또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굉장히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또 지역답게 거기는 아주 지식이 많았습니다. 인적 자원과 또 재정적 자원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성숙치를 못하여 문제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서로 불화하였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장 큰 것으로 내세우다 보니 서로 다투기도 하였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까지 소송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록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들었으면 참 좋은 그런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을 결산함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성경 번역에는 좀 점잖게 번역을 해서 일꾼이지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노예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 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겠습니다. 후페레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느냐 하면 그 시대에는 노예들을 부를 때 그렇게 썼습니다. 특히 이 후페레테스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전함들 밑에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가장 천한 그런 노예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후페레테스 가장 낮은 노예에 해당한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후페레테스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를 자랑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노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머리가 되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파벌을 지어서 서로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후페르테스다, 낮은 천한 그런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 번 더 한 해를 보내고 맞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페르테스, 노예, 그에게 붙들린, 전적으로 그에게 매인 사역자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맡은 자라는 이 표현이 오늘은 어려운 말을 한 번 더 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오이노코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번역에는 좋게 번역해가 청지기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말해서 그 집의 일을 도맡아 하는 상일꾼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영어로는 이 맡은 자라는 단어를 스튜어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 스튜어드의 여성형 단어가 스튜어디스, 비행기 타면 거기서 서빙하는 여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10시간, 13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타 있는 승객들은 앉아서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이야기도 하지만 스튜어디스들은 그렇게 못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손님이 물 달라 하면 물 주고, 담요 달라면 담요 주고, 벽에 달라면 벽에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그 비행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속에서 나타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상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바울파, 그러면요 바울이 최고다, 게바파, 베드로가 최고다, 자기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었던 사람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와 복음이 최고이지 알려준 사람이 최고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맡은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의식이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 사이에 높아지시고 싶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이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이요 맡은 자이기에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오늘 사역자로 임명하는 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내년에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원하며, 동시에 우리의 모두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첫 번째로 충성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 자주 들어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보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에 보면 충신불사이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둔다, 그런 뜻입니다. 내 기분대로 열심을 내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입니다. 성경은 이 충성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미쁘시다는 단어가 충성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본래 우리가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미쁘신, 절대로 변함이 없고 신실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백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430년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처럼 신실한 분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의 사역자들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그가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실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시고 참 됐다, 무슨 일을 맡겨도 될 거다, 그런 마음이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존 버녀는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매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아니면 충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충성은 마지막 결산 때에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 됐다, 그러니 천국은 갈 것이고 충성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했느냐를 따져 보시겠다고. 그래서 충성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충성하지 않은 종은 어떻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USA Today라는 잡지에서 미국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만큼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절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4분의 1, 26%만 네, 그렇게 살려고 충성하며 봉사했습니다. 이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USA Today는 아니지만 여러분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2015년 금년 한 해 예배 점수는 과연 몇 점입니까? 기도 생활은 몇 점입니까? 봉사 점수는 얼마나 나옵니까? 전도는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올해가 끝이라면, 올해 내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참 좀 그럴 뻔했습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군인들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나라가 다 공산화되기 직전에 미군이 또 연합군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한국 전쟁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으로 들어가서 한강 인도교 앞에 급하게 도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망원경을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전세가 엉망입니다. 인민군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이리저리 보다가 보니까요, 이쪽으로 보니까 한강 인도교 끊어진 그 인도교 마지막에 어떤 병사 하나가 총을 메고는 딱 부동자세로 계속 서 있는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그랬더니 이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서 있을 것인가?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전쟁이 굉장히 위급합니다. 심지어 지휘관들도 전쟁이 너무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버리고 도망을 간 그런 형편입니다. 적군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을 줄 살 줄도 모르고 자기 자리에 서서 총을 메고 있는 그 한 병사의 투철한 이 충성의 정신을 본 메가드가 감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가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메가드를 아주 나쁜 놈으로 몰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쁜 점도 있겠죠, 찾아보면. 그런데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그래서 연합군 병력들을 급하게 투입을 하고 그 전쟁을 결국은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회고록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이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이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역자들은 주님의 판단을 의식해야 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저 뒷부분에 보시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좋지 않은 뉘앙스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단어가 아주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좀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하면 좋나 하면요, 평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평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 자기의 평가, 그리고 주님의 평가가 있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금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잘하니 못하니 인간적 평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파는 바울을 잘한다 할 것이지만 게바파 또 아볼로파는 바울이 못한다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좋게 평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평가에 크게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보면요, 사람의 소리를 되게 많이 의식하는 분들이 계세요. 김장김치 담아놓고는 사람들이 뭐라 하나 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맛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김장이 이번에 잘못됐나 봐요. 와요. 아무도 맛있단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되게 맛있는 겁니다. 자꾸만 평가를 해주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남의 평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아나무인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충성하는데도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내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가는 자기의 평가입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들려오는 외부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나의 평가도 굉장히 그렇죠. 사람들은 여기에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말합니다. 그 관심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볼 때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그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슨 평가를 중요시 여깁니까? 세 번째, 주님의 평가입니다. 4절 뒷부분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를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하고 심지어 내 자신이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정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칭찬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상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구원은 상급이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상급, 칭찬은 이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있듯이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또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일하고 주를 위해 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모든 일에는 장차 하나님의 상급이 따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많이 받을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상급,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안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도 맨 마지막에 그냥 제비 뽑기 해가지고 대학 간다 그러면요, 공부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제도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 안 하는 놈들. 직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보수는 똑같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왜 공산주의가 안 됩니까? 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뭐 하려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안 되기로 작정한 주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진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급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까?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돼요. 장차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일을 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많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가정도 다 필요한 것들이 많으실 것인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필요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영적 삶에 열심히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말씀 6장 33절 마태복음 바로 앞에 보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시면 주의를 어기고 돈을 벌러 가시는 게 이게 정당 방법이 아니고 그건 더 안 되는 방법이고요. 돈이 없으면 더 열심히 예배하셔야 돼요. 앞으로 뭘 좀 더 많이 받아서 잘 살아야 되겠다 싶으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을 뜨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 성도들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싶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재미있게 분류했습니다. 교인 가운데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대요. 이런 교인들은 누가 꼭 끌어주어야만이 움직이는 교인들이랍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하늘에 나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바람을 타고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줄에 매여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교인이 있대요. 또 고양이 같은 교인도 있다네요. 살살 목사가 가서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다가도 그냥 좀 힘든 말로 이렇게 옆에서 하면 확 활키려고 드는 그런 이들도 있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크리스마스 트리 불 같은 교인도 있대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충성도 했다가 안 했다가, 봉사도 했다가 말다가 깜빡깜빡 하는 이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 되면 안 되겠죠. 반석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렇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5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귀담아 듣고 다 못한 일들을 새해에는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